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왜 행복하십니까? 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왜 불행하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또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한가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집을 드디어 나의 집을 갖게 되어서 행복합니까? 그 몇 개월 안 가죠. 아니면 새 차를 구입해서 행복합니까? 며칠 안 가더라고요. 아니면 나의 자녀가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서 행복합니까? 또 여기 우리 히어로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용돈 모아서 드디어 에어팟을 사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아이패드가 생겨서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가 행복합니까? 반대로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또 무엇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 또 내 인생의 꿈과 또 내가 따르는 그 유일한 스승이신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가 무엇이 있고 없고로 행복을 찾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지요. 우리 크리스찬의 행복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 같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불행의 내용과 같다면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쫓는다면 내가 행복하다는 그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또 내가 불행하다는 내용도 해야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고성 비전센터에서 기독교사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선생님들이 자기가 왜 기독학교 교사가 되었는지 지원하게 된 동기 한번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각오를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저의 그 각오가 막 쭉 지나가는 거예요. 제 삶이 막 지나가는데 참 감사했어요. 삶의 마디마디마다 고비마다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행복하냐? 예,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이 좀 기억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0가지 표징이 나오죠. 이것이 이 10가지 표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였지만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10가지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행복한 표징일지는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역사를 맛본 시기는 사실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아주 연속적으로 경험한 거 이때밖에 없지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그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번째 재앙 흑암까지.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을 말하기 전에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말하기 전에 무엇이 나오냐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끝나고 나서 또 무엇이 나오냐면 다시 유월절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12장, 출애굽기 12장 뒷부분에 유월절 규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13장 초반에 무교절 규례가 나와요. 그리고 이 무교절 규례가 끝나고 나서 초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유월절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무교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장자의 죽음이 있어요. 그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고 나서 유월절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초태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을 말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성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애굽 전체 안에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짐승, 가축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그는 무엇이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 좌우에 발라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곳은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집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왕이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왔냐면 할 때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위치예요. 자, 1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1일까지 8일 동안 이 축제의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빵,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사실 유월절이 곧 무교절이죠. 왜냐하면 첫째 날, 첫 출발, 유월절은 첫 출발이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곧 무교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일주일 동안 이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감이 안 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설 익은 보리밥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규례, 왜 이 규례를 왜 세웠는가? 바로 이들 때문이 아니라 다음 세대 때문에 이 규례를 세운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6월절이 되면 딱딱한 빵을 먹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14절에서 16절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땅에서 끄집어낸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또 13장 6절 7절 보겠어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기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 아예 누룩 자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무교절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지만 동시에 지방 곳곳에 누룩이 보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누룩을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간다. 또 8절 9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기호, 표시지요. 자, 미간의 표. 자, 미간의 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13장 3절 읽을 때 그날을 기념하라. 자, 그날을 기념하라. 미간의 표로 삼다. 이것은 다 원어가 같습니다.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자, 내 손의 기호, 그다음에 이마, 그리고 네 입에 있게 하려면 이 말은 어떻게 가도 어떤 것을 봐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단순하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명령하십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왜 불행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땅에서 걱정이 없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거나 그 삶이 뭔가 평안하다고 말할 때 그럴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직장이 아니면 자녀가 정말 그 상황이 만만치 않거나 뭔가 상처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갖고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와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13년 동안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거기에 50장 전체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50장 24절, 이제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에 그 형제들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더더욱 귀하게 여겼지. 근데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면 다 자기 형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생이 먼저 죽으면서 형들에게 유언한 것이에요. 왜 동생이 먼저 죽었을까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13년 동안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로 몸이 망가진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저 사울 왕이 80세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70세에 침상에서 죽어요. 왜요? 다윗도 광야에서 고생을 엄청 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생한 것은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자세히 보면 정말 작아요. 어떤 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치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다. 그래서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하고요. 셀장이 전화해가지고 왜 이번 주 안 왔냐? 자꾸 그 점검한다고 또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막 속은, 형님들 딱 만났을 때 막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억지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죠. 형님들 진짜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팔았지만 저는 어떤 모양이든 애굽에 팔려올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이 팔지 않았다면 지나가던 이스마엘 노예상들이 저를 잡아갔을 거예요. 요셉은 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항상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이 기억한 것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신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걸 기억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생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돌아갈 때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쫓아가겠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만나 줄게. 매일매일 양식을 줄게.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지 보자. 한 오멜 거두라고 했더니, 먹고 남기지 말라고 했더니 남기고, 안식을 전날은 2배를 거두고 안식일날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주셨어요. 아무리 불신앙해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것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왜 이 무교절, 왜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다 채워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다른 세대, 가치관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과거를 생각했을 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판 사건, 그리고 내가 노예로 살아갈 때 죽도록 고생한 사건, 그 괴로운 사건, 아픈 사건, 쓴뿌리 사건만 요셉이 갖고 있다면요, 아마 요셉은 쓴뿌리 대왕이 됐을 거예요. 그 형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 복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기억한 것은 형들이 자기를 판 그 쓴뿌리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어려움과 그 끔찍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셨고 함께 하셨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날마다
활 쏘는 자들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못해 먹겠다 극단으로 자신을 몰고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을 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었어요. 바로 그 끔찍한 노예살이에서 오히려 그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아픔만, 자기 분노만 바라보는 자는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환난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을 똑같이 당해도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과거에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자는 그는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었고, 고통당하고 상처받던 사건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고, 나 자신을 다루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심을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다고,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사람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부정을 만나면 정함이 나와요. 예수님이 불가능을 만나면 가능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둠을 만나면 빛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망을 만나면 생명이 나와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역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의 꿈이 되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불행은 그 사건을 예수님 안에서 조명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볼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이 예수를 쫓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불행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불행하다는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은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만드십니다. 이번 설 때 청주에 계신 어머님께 다녀왔어요. 늘 걱정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조심해라. 늘 걱정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마 몇 년 안에 고성 비전센터로 이사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을 했어요. 너무 그렇게 자주 이사하냐. 근데 감사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이삿짐을 쌀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NCMN 간사로 있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8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기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근데 만일 저에게 너 행복하냐 묻는다면 예,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8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일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려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려고요. 세상에 돈이 많고 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남아있는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또 홍 목사님과 또 미진 가사님 그 두 분 스승님 모시고 정말 기독교 민명 개혁운동 주도하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이 편해서가 아니라 주님 인생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고 현재 우리 어려움을 능히 바꿀 수 있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고 행복을 전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 붙잡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주님,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낙담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기쁘며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까지 하는 그 주님이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 그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오직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내 안에 구원을 베푸시고 내 안에 소원을 베푸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더 이상 주님, 나의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웠던 거, 상처받은 거 더 이상 그거 붙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맛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